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당신 몸버렸고 피 흘렸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며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며 실족하며 낙심하며 내 자아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총명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병들었고 죽게 됐고 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로 드러나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용서를 빕니다. 알게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있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으며 항상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지만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죄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뿌리를 캐지 아니하니 그 죄는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불러들이며 악에 눌려 살면서도 선한 것으로 사는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날들의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괴수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도 그 모든 죄악들이 따라다니며 시험하며 고통을 주며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 가운데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수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르는 것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르는 것이 있으며 또한 증거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듣고 감사할 때 내가 너에게 이루고 가르쳐주는 것을 인하여 얼마만큼 죄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악했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너에게 내가 일러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니 항상 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이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날마다 너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자라가야 되겠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놔뒀을 적에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20년 30년 가도 고대로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좋다 하겠는가 싫다 하겠는가 기뻐하겠는가 춤을 추겠는가 근심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를 불러서 죄 회개시키고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해지며 죄를 죄로 알고 더러운 것도 알고 무서운 것도 알고 추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피악한 것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그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너희 자신을 살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생각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를 생각해보아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는 예수께로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어딥니까? 갈라디아요. 에베소예요.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바와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니 각자가 물어보시고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건물을 바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에 복을 주세요. 나의 영혼에 복을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바와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 무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은혜를 받고 무할례 자가 아니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례 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바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니까 무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나 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나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든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무할례 자에게 말씀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또 저는 여러분들이 할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할례자가 모르는 것이나 할례자가 모르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지금 할례자로서 나 알고 있어 이런 것 같지만은 모르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또 기도로 회개하는 건 해도록 말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적에 회개를 개인이 회개를 시켜야 되고 감사를 시켜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예수 믿었어. 믿었는데 어쩌라고. 믿었는데 뭐 했냐? 난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데 뭐 했냐? 모태신앙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하나의 말씀을 깨닫길 하나? 우리 애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때같이 믿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거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할례가 됐지만도 와서 말씀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계속 회개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또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혈리내고 분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날 말이나 하고 덕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나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나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았고 바울사도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례자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무할례자에게 계속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적에 누구에게 더 복이 있고 누구에게 저주가 더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할례자에게 했건 무할례자에게 했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받는 것은 우로부터 받게 돼 있고 또 그가 세워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무할례자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상을 받는 것은 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워지는 것도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또 딴 말씀으로 하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나는 뭐였느냐? 물을 주는 자라.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더 주던가. 난 이거 하기 때문에 상이 적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행한 대로 하는데 뭐 행한 대로가 뭐겠습니까? 심령으로 했는지 사기꾼으로 했는지 미워서 하면서 했는지 진정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나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나 다 같다.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러나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떡을 아까 보니까는 모회식을 이렇게 하는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주니까 뭐 손 씻고 자시고 그것도 없어. 그냥 움켜쥐고 먹느라고 뭐. 예. 아까 이제 시간 다 될 때까지 텔레비 보다가 나왔어요. 좀 참으면 될 건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좀 더 도망가고 하면 될 건데 결국 먹으러 들어갔다가 잡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아유 오늘 하루 좀 쉬지 뭐. 아이고 피곤하다. 뭐 낮에 가지 뭐 새벽에도 빠지고. 막 오늘 먹고 내일 가지 뭐. 그러는 동안에 다 떠내려. 자기에게 필요한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시는 시간, 내가 영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는 것만큼 자꾸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애를 낳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다면 너희가 기뻐하겠나? 춤을 추겠나? 좋아하겠나? 그랬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먹여도 여전히 뼈 없는 묵을뼈로 살고 있어. 묵을뼈는 30, 40살이 돼도요 죽지도 안 하고 사람으로서 할 짓은 다 해요. 다 하면서 누워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뼈가 없으니까. 오줌은 뼈같이 그래요. 오줌은 잘 땡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처음 나누면은 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목도 이렇게 받쳐가지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부터 이제 지가 힘드니까 몸에 힘도 주고 애도 쓰고 하다 보니까 고개를 세울 수 있기도 하고 차츰차츰 1년 정도 되니까는 걷기도 하고 뭐 뒤집었다가 기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걷다가 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 내용은
그러면서 지금 다시 말씀으로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너에게 증거하는 것도 있다. 그 지금 말씀으로 이걸 주셨지만은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다. 예. 무골뼈가 뭔지. 여러분 무골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나 본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참 하나님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만 둘러고 나가지고 이제 가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옷가게라고 우리는 이제 자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시간 있으면 이제 애를 얻고 옷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 꼭 따라오시 보여요. 지금 머시매가 그런 거예요. 이제 애 둘러고 안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묵겠으면 풀어주시고 잡혀고 나시고 막힌 거 들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틀림없다. 네. 그냥 무시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묶이고 잡히고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굉장히 많이 얼굴이 보니까 뭐 처처하고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뭐 늙었으니 늙은 것 같다 했는데 이분이 딱 옷을 자꾸 보시더니만 뭐라네. 참 딸내들 이런 거 갖다 입히면 참 좋겠다. 그 자기는 그냥 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들어보니 나는 딸이 둘이 있어도 못 입힌다 그래. 그래서 왜요? 20살이 넘었어요. 둘 다. 20살이 넘었는데 생리하고 막 할 건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또 한 집에는 애기가 참 이뻤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애가 비슷한 애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애는 좀 큰 것 같아요.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주고 있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한테 장애자라 가지고 안 보여줘서 몰라. 근데 우아집에 살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걔가 뭐 심했는데 방에 있는 애가 15살인가 10몇 살 먹은 애가 또 있대. 그건 딸이래.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니까 전화국에 교환사로 있으면서 여기 가진 줄 모르고 했는 거 어쩌는 거 지금 모르겠어요.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애 가지고 모르고 약 먹어서 그렇게 됐고 작은 애 가지고 또 약 먹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 생각지도 안 했는 게요. 이게 40년 5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지금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애가 누워가지고 이따가는 무골뼈라고 하는 애는 이것도 내가 우리 현주 놓기 전에 들은 거예요. 그건 40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나갈 적에 허탄하게 듣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남의 소리를 전해서 듣고 간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싹 다 말씀이 나가면은 성경 말씀대로 나갈 적에 육적인 말씀을 할 적에 이것이 다 현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거, 본 거, 내가 겪은 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허탄에 듣지 마라. 흘러 떠내려 버리지 마라. 다 자기 거로 하려는 거죠. 근데 저부터 그래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듣지 안 하고.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을 적에 정말 저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그 나중에 그 딸내미는 나중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5월에 집에 살던 그 집에. 아들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15살인가 15살 넘었다 하다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심코 했던 것이 아이한테 가고 15년 동안 살았다면 15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쟤는 지대로 고생하고 엄마가 잘못해서 애는 장애자로 태어나고. 예.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죠. 둘 다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다 했다. 근데 지금도 또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고 또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도 몰랐고 어떤 것이 증거될지 아느냐 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40년 전 일이 지금 45년 됐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이런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러니까 묵을뼈 물뼈 하고서 기도할 적에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묵을뼈가 무엇일까? 요 간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묵을뼈라면 그렇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묵을뼈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뼈가 없다는 말이죠. 장애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수술할 때 열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정상적인 뼈 구조를 뼈 모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뭐랄까 연골 체질 같이 생겨가지고 얘가 굽혀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혈액순환 자체가 되지도 않고 속에 골수 조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뼈가 뼈가 있는 거 하긴 하나 오징어도 뼈가 있긴 있죠. 근데 채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을뼈 하는 것은 그렇게 용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율법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참 영을 만났단 말입니다. 거짓 영, 가짜 영이 아닌 진짜 영을 하늘에서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그분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살았느냐 이거죠. 교회를 다니기도 잘 몰랐고 안 다닌 사람 100% 모르는 거고. 예. 근데 과학자는 자꾸 연구하고 있죠. 예. 뭐 몇 년이 됐는지 몇 천 년이 됐는지 몇만 년이 됐는지 예. 이렇게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 같으면 연구를 안 하죠. 근데 그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나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 있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나올 적에 이 말씀 난 이분이야 계속 나다 오늘 해필 안 나올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역시도 그랬지만 딴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 예.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 됐으면은 감사할 일이고 못 됐으면은 고쳐야 될 일이고 잘못된 것이면은 고치든지 치료를 하든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도 그만, 어제 들어도 그만, 한 달 전에 들어도 그만, 1년 전에 들어도 그만, 뭐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묵을 뼈가 같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뼈도 생겨야 되고 살도 생겨야 되고 힘줄도 생겨야 되고 예. 모든 것이 내 안에 조직이 다 돼야 되잖아요. 조직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그냥 누구 때문에 가는 거 시끄러워서 가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전하든 안 믿는 자에게 전하든 우리는 내 심령으로 하는 거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참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적에 너희가 어떻게 씨를 뿌렸든지 어떻게 물을 줬든지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분들은 딴 사람들은 지금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지금 25년이 되고 뭐 김미경 목사님 하나 오라고 했는 거 외에는 가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뭐야 그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죠. 나에게 맡겨준 데 있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 소용없고 남이 잘한다고 내가 그거 같이 따라가면 세상적인 말도 있죠. 누가 새벽장 간다니까 걸음지고 시장 가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딴
사람은 세력장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자기는 쓸데없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걸음지고 시장가들 그럼 시장에 지고 와서 뭐 할 겁니까?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유익이 되어야 되죠.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해서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되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건 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뽑을 거 뽑아라. 그러면 자르는 거나 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뽑을 건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다 뽑아내야 되는 거나. 우리 옥상에 여러 가지를 심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냥 씨만 뿌려가지고 놔두면 되느냐? 안 되죠. 거름도 줘야 되고, 덜에다 심는 것보다는 훨씬 해충이 적습니다. 예, 좀 높은 데 있고 이래가지고 주위에 풀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만 약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바짝 말랐는데도 무슨 비리가 생기고. 예. 또, 풀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풀 나오지 말라고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가지고 씨앗을 뿌려도 막 그 풀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니 잘 자라라 하고 놔두면은 그 다음에 복식이 안 돼. 태국에 갔을 적에 우리가 댕기는 그 지역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이에요. 땅이 넓어가지고요. 농사 짓는 데는 따로 있답니다. 근데 아무리 댕겨도 농사 짓는 게 안 보여요. 그 어딘가 보니까 이 풀이는 뭐니 무예요. 근데 온 밭에 풀만 잔뜩 있고 무 한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짠짠하게. 저희가 마늘을 심었어요. 남해에다가. 마늘을 몇백만 원치 심었는데 죽으라고 안 커. 그래서 봄이 돼서 딴 데보다 거름도 한 번 더 주고 약도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소생을 해서 종자값은 뺄란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 마늘은 없어지고 풀만 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니까 그 다음번에 갔더니 허리채였어. 그 다음번에 가니까 마늘은 싹 없어지고 이것이 내 키보다 더 커 나물이. 어디서 그렇게 퍼봤는지 세상에. 갖다 일부러 씨를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름을 한 번 더 줘나는 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자라나던 마늘은 폭삭 다 없어져 버려요. 아마 우리가 아까워서 깠어요. 몇백만 원이 들어간 거라 가지고 깠는데 요런 거 몰라요. 밥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 깠는 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워서 아마 장아찌 담아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요만해. 콩알 맛이. 크다가 싹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정말 이제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 종잡지 못하고 막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저 아빠가 불러놔놓으니까 어머니 불러나오니까 오셨댔어요. 근데 저를 보고 어디 좀 나가자. 참 우리 어머니도 똑똑하시거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낼 줄을 모르시는 거야. 그래 이제 기껏 말씀하시는 것이 뭐 어디 좀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디요? 바닷가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바닷가 가자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전에 이제 방송 그 위에 정리가 안 되고 큰 도로가 나지 않았을 적에 그 전에는 지금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 밑에 능간이 있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는 가다니까 이제 8월 추석쯤 됐는가 이래가지고 나락이 좀 누렇게 이렇게 약간 노랗게 됐다는가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러는데 그 옆에 풀은 칡넝쿨이야 이런 넝쿨들이 막 올라가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데 뭐 니 혼자 살래? 나도 좀 같이 살자 하면서 막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막 이게 이제 늙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저렇게 가꾸는 거는 땅에 뭐 논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고 저거는 죽은 것 같이 있다가도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키가 크고 큰 나무를 걷어놓고 올라가가지고 니만 살래 나도 같이 살자 가면 올라갈 때는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 죽는 거야. 그걸 보고 이렇게 있다니까 저는 혼자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기르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불 봐라 그것 봐라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지금 자라도 알곡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수고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이건 나중에 알곡이 돼서 사람한테 유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차를 붙잡고 이렇게 서서 가는데 눈물이 쭉 떨어지냐. 엄마 침 아프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냐. 왜 그럴까요? 그거 봐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저런 잡초는 아무리 잘 때도 가을 되면 말라버리고 없고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유익된 것이 아니다.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들으시니까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정신은 똑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날 쳐다보고 내가 울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고 생각?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또 미쳤네. 지금도 미쳐서 일하고 있어요. 지성신 갖고 여기 못해요. 얘가 또 미쳤네. 그 같은 거. 그래가지고 어디지 그 메리신 하는데 그 기장 대변을 간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이게 동해안은 물이 안 빠지잖아요. 물이 약간 줄었다가 서해안은 쫙 나가가지고 물이 어디로 가는지 찾지도 못해. 근데 또 시간 되면 막 물이 막 넘치고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해안 쪽에는 이제 물이 내려가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황해도 부짝에 사니까 서해안 쪽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지락 같은 거 뭐 굴 이런 거 캐러 다니셨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물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뭐 조금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래도 이제 가 쪽으로 물이 좀 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뭐를 막 뜯었어요. 이제 뜯어가지고 왔더니 먹는 게 아니래. 그래 실컷 갖고 와가지고 쓰레기 만들어가지고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귀한 은혜를 제가 받았잖아요.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치욕들게 했고 정말 영을 부끄럽게 추하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른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만 아니라 늘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앉고 쓰고 눕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허락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자들이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어떤 때는 그거 지나치게 안타까워 하다가 이식이 원수가 내한테 들어가지고 또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네,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적에 이방인에게 하든 믿는 자에게 하든 내가 진정한 참된 마음으로 했을 적에 하나님께로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칭찬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왜곡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영원히 살아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시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게 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는데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도할 때 충성스럽게 계속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한테는 나한테 뭘 맡겼을까. 근데 전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 자기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전도 안 하면 기분이 나빠. 근데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전도하면 기분 좋고 전도 안 하면 왜 기분이 나쁜지. 내가 사명 감당 안 했는데 전도 사명이라는 건 내가 전도할 적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일을 못 하는 거라. 그냥 화딱지 나죠. 그냥 두드려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울하죠.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전도를 하면은 기쁨이 오는 건 내가 했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봉사연사가 있어가지고요. 전도연사는 없어요. 예. 근데 봉사연사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 찬양이 나와요. 봉사를 하면 찬양이 나오는데 딴 거 해가지고는 찬양이 안 나와요. 봉사연사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속상하고 힘들어, 기분 나빠, 뭐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를 내가 맛있는 거 내가 한번 더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느냐. 할 것이 나오거나 맛있는 게 있거나 좋은 거 있으면 아 이거 한번 해줘야 되겠다. 성도들 한번 해먹여야 되겠다. 다 내보다 부자잖아요. 네. 전부 다 여러분들 먹으려 하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라도 다 물어보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자꾸 뭐가 뭐 하나 입어보면 저거 우리 애들 우리 식구 해줘야지 이 마음이 없고 성도들이 한번 해줬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다. 예. 아랫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방어 요리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배 만드는 남자분이 하는 걸 봐가지고 방어가 우리는 사다가 지금 지천을 대고 있는데 방어 5마리 사가지고 큰 거 이런 걸 갖다가 5마리 샀더니만 5마리 샀나? 10마리 샀어요? 5마리 샀어요? 5마리? 진짜 떡을 치는 거야. 그러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래. 예. 고래고기보다 더 맛있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요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회도 하고 찌개도 하고 뭐 뭣도 하고 뭐 육회도 하고 막 이게 다 나오는 소고기 육회보다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런가 다음번에 이제 포항 가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요새 방어질이 많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지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식구들 생각 아니지 성도들 생각 이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억지로 되는 건 뭐예요? 잘못됐던 것들을 자꾸 회개해서 씻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을 바뀌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천석 목사님인가 그분이 깡패 두목이었죠. 깡패 두목이고 다리도 하나 없고 원래 없었는 어쩌는가는 모르겠고요. 그러는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대요. 그러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아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남편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저 여자가 죽어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네. 이제 지금 뭐 대충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됐고 깡패 두목이 변해서 목사가 되니까 또 그만큼 더 크게 했어요. 그 며느리가 여기 수영안에서 그때 이제 그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여는데 누구죠? 누구지? 영화 배우. 거기하고 자기 이제 그 며느리하고 나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로 골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에 서라 그러니까 자기는 강단이 너무 짝대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니까 클 수밖에요. 그러니까 강단이 교회가 큰데 강단에 이런 거 갖다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조금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될 갈 적이기 때문에 최수정 씨, 예,
그때 이제 같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외국 나사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박사가 이제 그 나사국에 몰려돼 있던 그 높은 자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간증 나와서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딴 사람들이 당신 같은 박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어지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신의 거다. 근데 딴 사람보다 나에게는 조금 더 가르쳐 준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쳤던가 봐요. 피아노를 잘 쳤는데 피아노 대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회에 나갔을 적에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완전히 백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예. 이런 거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 하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들었던 그런 것들이 언젠가 내 앞에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난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것을 들었을 적에는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잘하는 것은 잘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주었고 도와줬고 한 데 대해서 따라왔던 것들은 감사하고, 예. 잘못한 건 회개하고. 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한 3일 아플 거다 하니까 아멘 했는데 한 달 아프더라고요. 그걸 미리 말을 하는 것은 예시나 예언하는 거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죽을 때도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바꾸든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나를 내보내주든지 해달라고 기도할 때 머리끝이 팍 쓰면서 한 생명 들이간다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떡할까 생각한다. 딱 그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생각하거든. 주신이도 아버지고 거두신이도 아버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데려간다는 것이니까 그런 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유월되게 해달라고. 유월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간다는 거죠. 불행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때 이제 그것을 통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되어진 일을 보면은 주신이도 아버지고 거두신이도 아버지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했는데 이때 죽음의 그늘이 식구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왔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을 건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를 정도로 이래가지고 남편 현주 몇 명이 지금 죽는다고 난리가 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프지도 잘 안 했어. 죽는 거라는 건 생각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꾸 그 죽음의 노리자가 걸려가지고 자꾸 딴 사람보다도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까봐 되게 걱정했어요. 그러게 했는데 걱정해서 그런지 어머니가 90이나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기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가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얘가 죽고 나니까 그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나. 얘는 자식이고 부모는 한 번 가면 안 온다잖아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학가하자마자 만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7남매에 짝을 붙여놓으면 몇 명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막내가 결혼 안 하고 막내이하고 고우이하고 둘이 결혼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7남매에서. 그러니까 둘씩 짝 붙여놓으면 눈이 맺힙니까? 근데 이사 오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얘가 죽은 게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미 한갑진가 다 넘으셨거든 어머님이.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마땅하지 애가 죽는 게 마땅한 것이가. 근데 제 마음은 솔직히 그랬어요. 도리어 어머니가 안 돌아가서 다행이다. 예. 자, 왜 이 말을 하는지,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게 자식이에요. 예, 자식인데 아이가 죽는데 어머니도 그 상황에 있었고 그랬을 적에 얘가 죽은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정말 나부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손톱만큼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진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 물은 자동적으로 흘러가듯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 딴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 은혜가 왼 사랑인가 왼쪽 벽인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해년마다 흘러가는 것이 위에서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니 밑에 거는 그냥 흘러가듯이 그런 식으로밖에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걸 갖다가 종종 많이 느껴요. 왜 안 하는지. 그래서 왜 저는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 니는 그거 갖고 감사 안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욕심이 많다는 건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적에 감사치 않았던 것. 감사 안 한 것 때문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은혜인 줄 모르고 귀신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뭐 그냥 의심만 했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불에다 태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잡힌다면 내가 꽁초 비비듯이 내가 발로 비비가지고 없애볼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귀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내하고 같이 있는데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냐. 무덤도 망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했는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마음에는 뭔가는 석인치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말 없죠. 제가 의심만 했습니까? 얼마나 못됐겠는데요. 최악의 발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로서는 악을 부릴 수 있는 데까지는 부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아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만큼은 안 했어요. 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안 해요. 또 의심했다고 회개하고 또 의심했다고 회개하고 이렇지만은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게끔 했거든요. 엄청 귀신하고 싸움이 아니고 영하고의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보다 참 의의가 없어. 제 진실한 마음, 참 의의가 없어. 참 기가 막혀. 제가 그러면은 네 그때 알았나 뭐? 알아서 봐라 내가 그랬나 봐. 몰랐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다면서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율법자나 거기서 그게 다 똑같으니. 그래서 율법자가 제일 더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방인보다 제일 더 많아요.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나는 떨어뜨려 내 보내려고 애를 썼다고요. 애를 썼어.
그런데도 제가 영을 알고 성령 필요 없다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했지만은 내가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가 펄펄 뛰고 날렸지 뭐 속에서 깔깔대고 막 웃으니까 니는 지옥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나에게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 몰라가지고 내가 펄펄 뛰고 길을 피우고 있으니까 영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그 몰라요. 성경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웃을 수밖에. 그렇잖아요? 예. 지 그림자 밟아가면서 지 그림자 지자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웃자. 예. 전에요, 한 8, 9살쯤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밤에, 달밤에 이제 술래놀이를 했어요. 술래잡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숨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리 있어 나니까 내가 도망가면 이 다리 못 쫓아올 줄 알았어. 아무리 도망가도 거기 그럼 이거 몇십 년 전일 거야. 그건 70년 전의 걸 말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리석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고 들으니까 그냥 살아왔고 말을 하니까 그냥 말 듣고 살아온 것 뿐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뜨면은 비가 오면은 밑으로는 비 오지 위로 비가 안 오잖아요. 구름에서 비가 오니까 배운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라.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태국 갈 적에 밤 비행기를 이렇게 타니까요. 가는데 가도 이 도시가 안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비행기를 타고 이만큼 달려왔는데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클까? 제가 뭐 봤어요? 뭐 본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별이 불빛같이 밝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이 도시인가 하고 지나갔는데 아직도 있고 도대체 저 도시가 왜 저렇게 크지? 도시인 줄 알았어. 근데 올 때도 보니까 또 그래. 참 신기하다.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클까? 무식하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별이라는 걸 몰란 거야. 왜? 너무 크니까. 그냥 집에 불 켜놔가지고 창문이 비치는 만큼 거기 보이니까는 도시인 줄 알았죠. 또 일본 갔다 올 적에는요, 낮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참 여러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예.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아니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히말라야가 없는데 아니 히말라야 산이 여기 왜 보이지? 참 신기하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뭘 봤어요? 구름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제 눈에는 산으로 보이는 거야. 왜?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보이면은 집들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봉우리인 줄 알았어. 이상하다. 아니 여차게 일본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왜 이럴까? 뭐 일본에서 여기까지 올 적에는 굉장히 뭐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비가 밑에는 억수같이 쏟아져도 구름만 그 안개만 안 끼면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근데 활주로가 안 보여서 안개가 끼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해요. 비행기가 요 부산 시내 좀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낙동강 저쪽에는요 우리가 개정에 살아보니까 아침마다 안개가 엄청 끼더라고요. 예. 굉장히 끼어요. 그런데 시내 들어오면 없거든요. 낙동강 바람하고 바닷바람하고 같이 가니까 항상 아침 되면은 진짜 엄청 끼어요. 예. 근데 강원도 쪽에 가서 홍천 쪽에 가서 보면은 거의 아침에 보면은 안 보일 정도로 그만큼 많이 끼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차를 가지고 정선도 삶이 있을 때 차를 갖고 올라갔다가
아침에 일찍 내려오면서 보니까 도저히 이 5m 간격도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를 안 가져갔어요. 내려오려면 차라리 밤에 내려오는 게 낫는데 한 번은 밤에 내려왔어요. 밤에 내려오는데 졸려서 혼자서 운전하니까 여자가 힘들죠. 그래서 오다가 이제 휴게소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오는데 이것도 할 짓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거 뭡니까?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영혼,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돈이든 거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요. 이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간을 줬을 적에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안 돼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면은 딴 집에 가서 이제 가정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데나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안 합니다. 딱 보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자리. 움직이려면 내가 앉아서 좋은 자리가 아니고 제가 앉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앉았을 적에 가리지 않고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앉아서 편한 자리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딱 한 번 앉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법궤가 움직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장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 몇 명 앉는 줄 알고 앉았는데 나중에 사람들 잡으면 앉을 자리 없죠. 그러면 제가 좀 움직여요. 움직이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명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강단을 꾸밀 수 있는 자리에 강단을 꾸미면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강단을 꾸미지 않고 강대상 갖다 놓질 않아요. 강단이 있어야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강대상 놓는데 또 뭐 강대상 갖다 놔놓고 강단 놓는데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세를 통해 가지고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했던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바로 보고 그 말씀을 본다면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들었던 말씀들이 흘러떠내리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자리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안 그러면 물어보고 다시 움직인다든가 왔다 갔다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듣고 명심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 그 다음에 딴 사람 모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 자신을 믿고 회개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네가 회개해라 그런 말씀. 네.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영혼이 있는데 이게 매일 아침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물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면 된다. 무할례자이든 할례자이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저한테 맡기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을 때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중보하는 거다.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중보하는 게 너에게 맡긴 거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단 욕심 낸 거 해결하시고 판단 정지했던 거 첫째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많이 하고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원이 안 물어봤어? 오늘 영성훈련 통해서 다시 했지? 이 말씀에 저희가 하실 말씀이 뭡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옆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줬어? 네. 안 물어봤어? 네가 안 물어봤나? 이거 말씀 받는 거 하려고 여기 일주일 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번에는 이제 꼭 네가 물어봐. 알았지? 저는 지금 어머님한테 자꾸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저 영혼들을 살린 것처럼 이제 저에게도 영혼 살리기 더 힘쓰라고 하시고 이제 그 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말씀 중에 이제 여기서 다 배웠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는 먼저 선도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직장에서 사람들 뭐 일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일할 때라든가 뭐 말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보이는 것들 다 물어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쉬워요. 예. 하라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하니까 전하라는 것보다 기도하라는 게 더 많아요. 예.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집에서 이제 복음 전함을 맡기를 말씀 주시고 항상 어떻게 힘써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주었고요.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즘 그 집사님은 누구 눈으로 보면서 뭐 판단한 게 있는가 봐요. 그거 찾아 회개하세요. 예.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너는 잘 믿고 있나? 하나님께 열심히 믿으면 복을 준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예, 복이 구원의 복이고 구원의 축복이 제일입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넓게 있어서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연필과 같이 그대로 행하라서. 네, 목사님.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할례자를 맡기든 할례자를 맡기든 맡기는 자의 영혼을 살리면 된다 하십니다.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아까 그 얘기는 했는데 하라고 하시니까요. 계속 이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오니까 가까워질수록 밑이 좀 가까워질수록 잘 보이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외국 땡기는 거는 굉장히 높이 떠요. 높이 뜨는데 가까운 땡기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낮게 뜨거든요.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 냇물이 이렇게 북쪽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몰라는 거죠. 예. 어느 한쪽이 높아야 물이 한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그냥 그 비행기에서 내리다 봤을 적에 분명히 자꾸 막 이렇게 혼자서 많이 생각했어요. 비행기 앞대가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높아 보이는가? 뒤로 이렇게 숙여졌기 때문에 좀 낮게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분명히 북쪽이 높죠. 북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살아왔을 때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외국을 다니면서 많이 똑똑해졌죠. 많이 똑똑해졌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경을 그냥 봐가지고는 몰라. 그래서 할례자에게 전하나 무할례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믿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니까 될 수가 있는데 혼자서는 스스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진우 목사님 아들한테 아빠가 얼마나 성경 많이 보는지 알지? 예. 아빠가 성경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지? 예. 아빠가 뭐 하는 거 알지? 예. 그러니까 이선희 목사님은 예만 하면 돼요. 왜? 답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아빠가 영적인 사람인 거 알지? 아버지 아니요. 이럴 건데
아빠가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지 알지? 하면 아버지 아니에요 이럴 건데 제가 전역을 했어요. 상대에게 내가 묻는다는 게 답을 내가 항상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짝에서 예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 원래 그래요 하면 나는 원래가 어디 있어? 기상하면 원래도 있죠. 원래 그래요 그럼 원래가 어디 있어? 나는 미치겠는데. 그러니까는 답을 내가 말을 했으니 상대에게 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원래 그래요. 방언이 자꾸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왜? 얘 원래 그래요. 뭐가 어떻던데 하니까 얘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원래 그렇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지.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무엇이든지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적인 것도 많이 배운 것만큼 자기에게 좋은 거지. 왜 이래? 그만하라고요? 근데 세상적인 것도 배운 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제가 강봉서 가라. 학교 선생님 부른다고 안 가요. 왜 안 가?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 부모님 앞에 감사하라고. 네. 저 우리 부모님이 날 공부 안 시켜서 뭐래. 내가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데 가면은 내가 안 가기 원하고 가기 싫어하고 피하느냐 하면은 지식이 없었어.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섰을 적에 말씀 주시면은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겠냐고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애한테 뭐 물어보려고 오라 그래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늘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땅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공부로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무슨 박사 같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제가 바울사도만큼 많이 배웠다. 우리 최 목사님만큼 많이 배웠다. 근데 최 목사님이 요번에는 막 밥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 막 똑똑하던 사람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김명 목사님도 신학교 나왔지만 한 번도 신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설교할 때 그 말씀 하나도 안 나가죠. 예.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증거하게 되는 거. 예. 하나님 알고 나면은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 다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세상적으로 배운 거지만 배웠으니까 원래 저렇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낮잡배라 하니까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단 말인가. 들으신 분들은 알죠. 낮잡배라는 게 내 자를 낮잡배라는 거야. 나를 빼라는 건데 그걸 몰라서 낮자를 놓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 말인가. 낮잡배라 낮잡. 이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낮잡배라 낮잡배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엄지 잡으면 낮잡배라 낮잡배라. 여러분 낮자를 빼세요. 낮자는 내가 살아서 자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없어야만이 하나님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야말로 박박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박사든 박박사든 회장이든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분들이 어디 공원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교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러고 하니까는
내가 어떤 때는 정신없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몰라요. 그러는데 가만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저게 전부 다 내노락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여기 앉았나 싶은 이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갈 적에는 물 위로 걸어갔죠. 근데 물을 보자 물에 빠지면서 주님 내가 물에 빠져 죽겠나 했는데 예수님 날 건져달라고. 그게 제가 실제로 그게 체험했어요.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들 보는 순간 내가 막 좌절해서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당장에 화장실 들어가고 일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예배 시간에 막 근데 집회 나왔을 때인데 막 지옥을 죽겠는 거라 막 이게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는데 그때 내가 막 한참 쓰러져 가니까 뭐라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가 이제 돌진한 애가 이렇게 나가더만 나를 막 째려보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차는 데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더만은 나를 위아래로 쫙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쟤만 또 못한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때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러는 거야.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아 맞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서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몸에 힘이 팍 주지. 근데 그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죠. 기는데요. 왼손에 마이크를 붙잡고 끝날 때까지 내가 마이크 안 놓더라고요. 이 팔에 힘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 니 너무 교만한 거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대화를 하면서 무슨 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어져요.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복음 전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슬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잘 받아들인다. 교회 다니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쉽다. 네. 그 욕심이 내 형제들, 권력들을 먼저 살리고 싶은 마음이 권사님 많을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예,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그러고 그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권사님이 죽는 거야. 오히려 살리려고 하다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가족부터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전하니까 펄펄 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포기했습니다. 울산에 동생이 천식으로 기침을 굉장히 해요. 너 그렇게 기침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전화를 못해요. 네가 내가 말하는 거 받아들이면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감사 손 들고 감사 3번 하고 예수 이름 명령하고 쫓아내라 그랬더니 문자로 카톡으로 문자로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랬어. 저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너는 항상 너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무기에 힘쓰고 감사하면서 제 사함을 받아라 하십니다. 네.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잘 살았습니다. 힘껏 잘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셔서 사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비방 판단 진지했던 거 회개하게 하셨고 또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되셨습니다. 은혜한테는 그 할머니한테 왔대. 너가 할매 거? 할머니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직접 물어봐. 할머니께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고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 대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래요. 아픈 사람을 고치래? 네. 예, 그러면은 아픈 사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저희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회개하고 묻고 전할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픈 사람 고치려 했으니까 물어보고 저한테 가르쳐. 저는 이방인이나 율법자나 언혜자나 편견이나 선입견 갖지 말라 하시고 일단 그때그때 영적 상태를 보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스님인데 뭐 점쟁인데 뭐 저 사람 절간회대인데 하면서 안 하는 거야. 그 사람 죽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할레자인 가족들을 위해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보 기도밖에 그 기도밖에 열심히 하고 맡겨주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강론상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너희도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셔서 풀주를 주셨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네, 김 집사님은 집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 회개하세요. 눈이 지금 어두워요.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함으로 또 신령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전하셨고요. 무엇이든지 영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열심을 내어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중보하는 것을 힘쓰고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네가 겸손히 하고 또 사람한테 하나님께 전하라는 말을 갖다가 네가 듣고 하는데 저한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사랑하시고 계시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시는 이유로 중보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구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영혼이나 덜 귀한 영혼 다 똑같다고 보시면서 차별하지 말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저에게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주시면서 이사장님을 무시하고 회개하셨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보셨다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다면 회개. 저는 예수님께 있는데 묻고 해야 된다 하시고 저번 주에인가 영혼이 들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사분한테 전해라 이거 전했는데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 또 거기 간호사한테도 전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머뭇머뭇하면서 안 전했거든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검증받은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받아 잡음이 없다 하십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또 긴가민가 또 이럴 적에 의심이 되면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묻든지 그렇게 하고도 안 됐을 적에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가 해서 점검을 받으라는 거. 혼자 판단하다가 보면은 한 번 실족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그냥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물되고 제약된 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두고두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잘못됐던 것, 또한 봤던 것, 들었던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사오니 저희들이 어느 것이든지 흘렸던 일을 보내지 말고 들을 때에 똑똑히 잘 들어서 다 자기 것이 되므로 언제든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